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아삽의 후손들이 짓거나 후손들이 편집한 시편으로 보입니다. 이 시를 보면 믿음의 공동체에 닥친 환난을 슬퍼하는 슬픔의 노래다라는 것을, 슬픔의 애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표제에 시가 지어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이 시가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대다수의 일치된 견해가 바로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때 성전이 함께 파괴가 되었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79편은 바로 그 사건을 슬퍼하면서 지은 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슬픔의 노래, 곧 예레미야 애가와도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 79편 모두 유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충분했으니까 이제는 회복시켜달라, 기도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서로 내용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시편 79편의 전체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레미야 10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별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던 유다 백성들이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의 수단이 되었던 이방 나라에 부으시길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편 79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의 시를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으로 불리는 땅과 백성들에게 침입했다 고발하는 것으로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9편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미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박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닥친 비극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을 묘사하고 있는데, 참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비참한, 처참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또 성도들을 죽이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돌보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둘 사람이 없으니까 다 거리에 버려진 채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시체들이 뜯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정도로 처참하게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체를 거두려면 좀 사람들이 남아야 되는데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약간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언덕에서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피가 사방에 물과 같이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비참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인은 여기서 소유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지고 더럽혀지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나라 바벨론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다 백성을 살육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시인은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백성, 주의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더럽혀지고 살육을 당한 것은 그들을 소유한 하나님이 약해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할 때 그들이 거둔 승리 그리고 그들이 당한 패배를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면 누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신이 저들의 신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패배를 당하면 자기들이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졌다? 우리의 신들이 저들의 신들과 싸워서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졌다라고. 바벨론 사람들도 싸워서 승리한 후에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약하거나 바벨론의 신들보다 소유를 지킬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유다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다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패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8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닥친 모든 재앙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유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역본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전에 지은 죄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지은 죄일 수도 있지만 그 죄의 영향 안에 지금 누구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넘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바벨론에게 스스로를 넘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축복을 변하여서 재앙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를 때 안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안전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어질 때, 비록 그 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는 무엇이 가득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임하게 되어지는 재앙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의 지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테팔림과 메주자라는 상자에 넣어서 그들의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기도하며 문설주에 붙여서 문 밖에 출입을 할 때마다 그 위에 손을 대거나 입을 맞춤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상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 팔에다가 이렇게 가죽띠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 또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네모난 상자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호텔이든지 뭐 숙박시설이든지 문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때 이렇게 보시면 문설주, 문 기둥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여놓은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 몸에다가 부착하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하고 그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을 메주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도리어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사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신 목적은 그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신 목적은 그 땅에서 누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주신 축복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축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도리어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질투가 쏟아져서 그 땅 가운데 거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멸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멸절될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축복도 사라져요. 축복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는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그 공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떤 테필린이라든가 메주자를 만들어서 손목과 머리에 붙이지 않고 눈에 붙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잔혹함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잔혹함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들, 주의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과 같아요? 그 주인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충분했음을 알으면서 이제 그 진노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에 쏟아주실 것을, 부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79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들을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도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벌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쏟아달라라는 거예요. 부어달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나이까? 이 물음은 시편에서 자주 반복되는 물음입니다.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십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고난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것이고 이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때요? 응답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악인의 심판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유다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 갇힌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며칠, 몇 개월, 몇 년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70년.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몇 달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몇 년 기도한 게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걷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 진노를 우리가 아닌 누구에게 쏟아달라고? 그 바벨론에 쏟아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길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는요, 마음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며칠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굉장히 긴 간격이 있어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은 이 시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참된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 가운데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참고 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이 시간 교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하게 응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시인은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노의 물기를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진노를 쏟지 마시고 주의 나라, 주의 백성에게 더 이상 진노를 쏟지 마시고 누구에게 진노를 쏟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를 알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그 진노를 쏟아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인이 이렇게 진노의 대상을 바꿔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유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여전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긍휼과 자비로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들을 어떻게 대해달라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대해달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 진노의 물기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사하소서.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들에 보여주소서. 여기서 시인은 다시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의라는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주의 종들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달라고. 우리는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저희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진노의 물길이 바뀝니까? 언제 진노의 물길이 바뀌게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 때는요, 진노의 물길이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진노의 물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물길이 나를 향해서 흘러왔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 물길이 조금씩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 진노의 물길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도 바로 이때 바뀌는 거예요. 계속 내 욕심대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절망적인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진노의 물길이 나를 감싸고 나를 침노하는데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유다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 일이 없어요.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종이 되었다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독립한 나라가 역사 속에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 땅에 끌려가가지고 무려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회복해요, 회복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시편 79편은 시작할 때는 분명히 슬픔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끝날 때는 다르게 끝나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시인의 노래가 회복에 대한 기대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간구가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79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며 부른 슬픔의 노래, 애가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슬픔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진노의 물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참된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진노의 물길을 바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